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는 참 많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재물이 많은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건강한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잘생기고 예쁘게 좋은 외모를 타고난 것도 복이고, 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풀려가는 것도 복이고, 세상에 참 다양한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복을 합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들,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는 절대로 치를 수가 없는, 해결할 길이 없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마귀도 다 이제 심판에 처하게 됐다고 그렇게 쾌재를 부르며 즐거워했을 그 절망적인 처지에 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절망적인 처지를 벗어나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죄 아래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평생토록 그냥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죄로 오염된 심령과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죄의 권세로 인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죄된 이런 감정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중독이라든지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범죄하는 이런 심령들이 이 죄의 권세가 그 아래 놓여 있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모든 책임을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의 권세를 대적하기만 하면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인된 우리 인생끼리 보아도 흠과 티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서로를 볼 때에 서로의 허물과 잘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인생끼리 보아도 이렇게 허물 많고 초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온전한 의, 그 한 점의 티도 없는 완전한 그 찬란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정말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더럽고 추함을 하나님이 전혀 보시지 않으시고, 네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리우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자초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속에서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고통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오염된 심령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순간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이전에 세상 하나님 없던 이 세상 모든 인생들과 전혀 다를 바 없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친히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인생의 어리석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전능자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때때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춘 지식으로, 내가 갖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표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어리석고 연약한, 소경되고 우둔한 양들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그냥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그저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전혀 조금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온 세상,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때때로 TV나 어떤 기사나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강하게 붙잡혀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에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을 스스로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지 평안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발버둥치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교회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렇게 장의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올 수 없었던 가장 최상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실패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서 말한 이 모든 은혜들, 또 말하지 않는 수많은 은혜들도 그것이 개별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개별적으로
임하는 어떤 개념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상대가 내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치자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많은 이런 섬김이, 수고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로 말미암는다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이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보호받고,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호함을 얻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름다운 길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내게 먹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은혜 또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의 말씀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개별적인 은혜나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섬김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 생명과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이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분의 음성을 청중하고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며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 속의 이 표현들을 보면 애인, 남편, 목자, 아버지, 머리, 주인, 왕과 같은 단어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개념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받아 챙기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동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교제하며 따라야 하는 존재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원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섬겨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좋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가 섬겨주는, 자신을 위하여 해주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 배우자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함께 하시면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선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영혼에 큰 고통이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행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 이 광야의 길은 우리가 임의로 행하여도 아무렇게나 행하여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그렇게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이룰 수가 있는 길이고 양무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도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양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행하심을 보지 않은 채 내 판단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멀리 떠나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죄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자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주님께 물으며 그 뜻을 찾고 구하지 않은 채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욕심 따라 죄 가운데서 행하다 보면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도 평안이 사라지고 모든 희락과 평안과 위로의 주님을 떠난 우리의 심령에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과 때로는 주님의 징계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죄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며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가도 끊임없이 이 죄와 정욕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며 은혜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죄 백성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많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신처와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평안케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인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한없는 은혜를 잊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길들지 않은 말이나 노새같이 자기 주인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노새를 주인이 매를 들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하게 징계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생각하며 우리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길을 찾고 구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길이 나의 욕심과 맞지 않아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귀찮고 힘들게 느껴져서 그 길을 행하는 것이 괴롭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며 귀를 기울이며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본능에는 상식적으로는 그 길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내게 큰 괴로움이 될 것 같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의 걸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무능력한 나에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발을 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는 결코 다르게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결코 지고 싶지 않는 괴로운 일처럼 보여지는 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가운데 발을 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위로를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교제하는 그 동행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담스러워하며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여 시간을 드리고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를 알기를 원해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행하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기뻐하여서 그 길을 늘 찾고 구하며 따라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볼 때마다 상대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혼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날을 늘 생각하며 고대하며 그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참 남편이시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길에 형통함을 주신다고, 주님이 나의 걸음을 지켜주신다고,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잘 풀리게 해주셨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도 마음 들여서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분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도 마음 들여 동행하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불타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그 자체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